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산 아래에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산 밑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간질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친구가 간질병에 걸렸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좀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고만 하기만 하면 병이 도지게 되어서 수시로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막 눈이 뒤집혀지고 거품을 물게 되고 그리고 정말 바닥에 드러누워서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통이 또 그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제가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마음에도 참 그 친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는 이 아들을 위하여서 정말 별의별 그런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겠죠. 좋은 의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산 밑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의 불신앙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고 안진뱅이 걸린 자가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었고 맹인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맹인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제자들은 구경만 하면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보면 밤이 되었는데도 내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부터 운전을 해서 밤이 되었는데 이렇게 도시에 이런 밤길을 가게 될 때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고 다른 많은 차들이 같이 그렇게 운행하게 될 때 내 차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잘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도로, 가로등이 없는 좁고 후미진 도로를 달리게 될 때 그때 내 차에 전등이 켜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나의 심령에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캄캄한 밤이 임할 때가 있죠. 굽이지고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겨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부모님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질 만한 인생의 캄캄한 밤을 혹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항상 대낮과 같은 혹은 가로등이 잘 켜진 대로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캄캄한 좁은 그런 길을 우리는 달릴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믿음, 분위기에 따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심령에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내 심령에 존재해야 되는데, 내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해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대요. 제자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조차 아마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은 사탄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쫓는 능력.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떠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주어진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꼭 어떤 귀신이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고 쫓겨났다, 그들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막을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사탄의 세력에 올가매어져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길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7절,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대적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오늘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공사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 붓게 될 때 콘크리트를 그냥 붓지 않습니다. 거푸집이 있어야 그 거푸집에 그 틀 안에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푸집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을 수 없습니다. 거푸집이 준비되지 않고 콘크리트를 부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 신학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는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잡아서 진정을 시키든지 뭐라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다면 해달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급해서 나왔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가복음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말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확신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이라니, 만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비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고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준 뒤에 그 믿음이 고쳐지게 되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치유, 믿음 없는 응답,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고치신 뒤에 주님께서는 치료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만 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자 자식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있고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죠.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되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응답 자체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혹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기까지 기적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기까지 기적이 지연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잠깐의 시험과 훈련이
계속 유보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이 있은 후에 치료를 하셨어요.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치료되게 되자, 그 아버지의 믿음이 생기게 되자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가족에 있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다른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바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믿음으로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임할 때, 나에게 임할 때 믿음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지게 될 때 믿음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가 일어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한 이 센텐스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어보게 돼요. 따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주님은 중요한 사역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변화산에 기적이 있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충분해야만 됩니다. 기도가 충분하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충분한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이 적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이 많죠. 하나님께 말이 많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이 많으면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세상 흐름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기도가 적어지면 말만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말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니 말이 없습니다. 안 나가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지난번에는 나가는데 왜 안 나갔나? 이상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말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에게 말이 많으면 오해와 분쟁과 갈등만 생겨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기도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모든 악한 세력들이 기도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른 이야기 하나가 또 전개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와 그래서 믿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믿습니다 하고 100번 외친다라고 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의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컴퓨터를 통하여서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계속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된다, 잘못된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같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승리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